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했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게 만나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짧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보다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시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성령이 곧 광야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이든지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간에 다 누구 손 안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큰 은혜가 오기 전에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뭐가 찾아왔다?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만나기 전에,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더 크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 쳐야 상을 받지 상을 받고 시험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험을 잘 치르면 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시험을 잘 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또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몸만 불편하면 오히려 더 일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 은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죠? 돌이 뭐가 되게 알아? 예.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지금 40일 동안? 금식.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배고프고. 네, 배고프고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장소를 넘어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유혹이 뭐냐? 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니까 금방 사단의 게임에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시험에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집에 먹을 거리가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되냐? 그러면 쏙 넘어가서 한 번만 하고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가장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뭘 먹이셨어요? 며칠을. 그리고 40년 동안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도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요사이 아무리 신발을 잘 만든다 그러고 옷을 잘 만든다 그래도 40년 입으면 남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옷을 몇 번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딱 읽다가 내 마음에 들면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좀 안 들면은 넘어가. 이러면 안 되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요? 말씀. 그냥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신앙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이 먹는 문제에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가운데에 이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뛰어내려. 내려서 너가 그걸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해요? 딱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와, 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설 수가 없다. 저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냥 딱 선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수를 치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내가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내 자랑과 내 영광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은 섬기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중책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이 귀하면 귀할수록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로든 목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접받으려고만 그러면요, 이 뭉툭이가 막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시험을 이김으로 십자가의 섬김이 성도의 자랑의 영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하는 말을 두 번 듣습니다. 한 번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성전 꼭대기에서 또는 내려와 봐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사단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겁니다. 사단은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내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준다. 이 영적인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사단을 섬기는 것이냐,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딱 갈라져요. 중간에 여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이 없는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말에 단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약입니다. 마약.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지금 빠져버리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 500, 또 어떤 분들은 10배 이상 지금 마약이 많아졌다. 학생들에게도 마약이 찾아갔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처음에 우유인 줄 알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기분이 좀, 그리고 계속 먹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먹은 것이 이 전체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사단의 유익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안에 서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지만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사단의 이 모든 계획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데, 왜 넘어가느냐?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명예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만 먹었어요? 그 먹고 나면 누구와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고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생의 자랑은요, 뭐와 통하느냐?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 누구 자랑 제일 많이 해요? 손주 자랑. 예? 손주 남편 자랑을 좀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남편은 뭐 지질이 못나니 뭐 저거 그러면서 손자 자랑은 너무너무 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맞습니다. 그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 대학에서 1등만 다 할 것 같아. 제발 어지간히 자랑을 하세요. 내가 옆에서 어떤 때는 들어보다가 아이고 참 웃기네. 속으로 내가 무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위해서는요, 해지기 위해서는요, 교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게 섰어야 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죄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하여 교만은 패박의 성공이요 넘어지네 앞잡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사단을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자꾸 입에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왔다? 사단이. 예? 사단이 찾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사단이 찾아. 성령이 오셨다? 그 노래를 아니라 그때 뭐가 찾아오신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단이 오셨는데 노래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노래를 불러요? 빨리 좀 바꿔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을 기억하여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고 나의 나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이기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